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문자 그대로 빛을 찾았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지배 아래 지내다가 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고 국가를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빛을 찾았다 해서 광복절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즉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를 선물해 준 이야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빛의 자녀처럼 참된 광복, 빛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 이 새벽 설교가 제가 예수양남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다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만약에 제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까닭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때가 인생의 가운데의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을 대하셨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즉 다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날이 마치 이 땅 가운데에서의 마지막 날인 양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다시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가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는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한 것이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 때라면, 내가 살아갈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겠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약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한 날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많은 경우, 제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흔히 평소 때 했던 생각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산 날이 얼마나 되었는가.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고 휘청거리지 않았는가. 내가 언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 적이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 살아갈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 하루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일생 가운데, 다시 표현하면 이거죠. 일생 가운데 정말 딱 하루쯤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유혹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40절 말씀을 보기로 하는데, 우리 한번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혹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제자들이 빠질 유혹이라는 게 뭐였을까? 제자들이 무슨 유혹에 빠질까봐 예수님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렴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궁금하다가,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거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까닭은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4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기의 원대로 행하는 것, 내 원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기도를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서 이 기도를 도와줄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유혹 역시 그만큼 강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이번 한 번만은 정말 내 뜻대로 되면 안 될까? 이번 한 번만은 정말 내가 하고픈 대로 하면 안 되려나? 하고 말이죠. 아마 예수님께도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평생 어김이 없거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에 나온 첫째 아들의 대사, 내가 아버지의 명을 이때까지 어김이 한 번도 없거늘,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큼은 제 뜻대로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한 유혹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해도 되는 때는 없다. 내 뜻대로 해도 되는 때는 없다. 참 슬프고 무섭고 잔인한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뜻대로 해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생각만 해도 이거 너무 싫죠.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죠. 마지막 한 번의 순간까지도 내 뜻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다해 돕도록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쉽지 않은 길인 건 사실인데, 이것이 선택하는 때가 제일 어렵지, 즉 내 뜻을 굽히는 그 순간이 제일 어렵지, 일단 선택을 하면 그 다음은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낼만 하고 걸어갈만 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또 우리들의 삶의 경험이더라고요. 즉 예수님도 이 기도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기도 후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엄살인데, 그리고 자기 착각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왜 늘 내 자기 희생적 방식으로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렇게 자기 희생적 아니거든요. 그렇게 손해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지라 늘 거의 많은 경우에,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늘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자주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왔는데, 이번에도 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착각인데, 이번에도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역시 그렇게 선택할 텐데 투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왜 늘 저는 제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마치 이 길을 택하는 것, 내가 이 길을 택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뜨거운 것을 먹는 것 같고 마치 가시가 솟아난 밤송이를 삼키는 것 같은데, 뻔한데
뭐가 뻔하냐면 이것을 삼키면 내 속이 상할 게 뻔한데, 내 속이 데일 게 뻔하고 상처 입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상처 입을 내가, 아파할 내가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아, 그런데 그 순간에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막상 삼키고 나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글쎄요, 삼킨 다음에도 여전히 아픔은 있죠. 여전히 가시돋친 속에서 찔림은 있는데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삼킬 때만큼은 안 아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자기 희생적 포기를 각오하고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근데 모두가 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결정의 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을 택하기로 한 순간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택하기로 한 그 순간은 힘든데 일단 그렇게 딱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에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5절을 보면 4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는 이유가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자들은 왜 자고 있었습니까? 슬픔을 인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떠한 일일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말해주는 게,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왠지 모를 침울하고 슬픈 이 분위기가 말해주는 것 때문에 이 슬픈 공기는 아마 모두가 다 강렬하게 체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잡니다. 그 슬픔과 직면할 용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왠지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을 때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 때에 저는 때로는 자더라고요. 즉 다시 표현하면 잠을 자듯 외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은 저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면 안 되고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당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스토리 아닙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무리들을 이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유다의 배신 입맞춤,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대하든 낯설게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당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황해야죠. 그게 우리들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소리치며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예수님은 평온하셔요. 사실 제자들이 지금 당황돼서 매우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매우 당황돼서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입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12명이에요. 12명. 12명의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친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제자들의 위기의 순간이 이때 한때였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순간에서 함께했던 그 친구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돈을 맡았던 친구라고 하면 얼마나 신뢰가 갔던 친구였겠습니까? 돈을 맡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했을 그 친구가 배신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상황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자신들을 강도로 여기면서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마침 자기들의 손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검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휘두르야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휘두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고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여기를 피해 봅시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여기를 벗어나 봅시다. 하기 위해 제자들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침착하셔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기도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에 분명한 답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으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입니다. 그러나 이젠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난리 법석에도 예수님 홀로 고요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 고요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평생 마지막 날이면 내 뜻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늘 상황에 휘둘립니다. 환경에 휘둘려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며 환경과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있는 자만이, 품고 있는 자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며 상황에 치여서 이리저리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요함을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함께 요란 법석을 떨지 않으면 왠지 나고되는 인상을 받기에 함께 시끄러워지는 것이 저이고 아마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요하십니다. 이 고요함의 비밀은 전쟁터와 같았던 치열한 기도 가운데에 시끄러운 내 안의 소리와 하늘에 울려 퍼진 소리의 전투 가운데에 내 안의 소리를 꺾고 하늘의 소리에 항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누리는 하늘의 비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안에 있는 소리를 꺾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우린 다 알죠. 이것이 내 뜻이라는 것을. 내 뜻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지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길 싫어하는 내 안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잠을 자던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며 못 들은 척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시끄러운 내 소리를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 사랑도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하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기도학교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우리가 올해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분립개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아픈 환우분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